오늘 이 시대에 있는 많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처럼 부름을 받아야 함을, 또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부름을 받고 또 나아가서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고, 너가 사람을 얻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많은 생명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장소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여러분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또 가버나움에 계셨다, 그리고 게네사렛에 계셨다. 계속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이 도읍들로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이 지명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서서히 갈릴리에서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는 그 여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혹시 이스라엘의 지도가 여러분들의 성경책이나 찬송가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지명들을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순서대로 한번 번호를 매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해 주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지명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여러분 경험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곳에 보니까 두 척의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어부들이 여러분 그물을 깃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물을 깃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그날의 모든 일하였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또 이 그물을 기어놔야 다시 그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부들은 이제 밤에 일을 했고, 이제 날이 새면은 여러분 이제 그 모든 작업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렇게 낮과 밤을 거꾸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밝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있었던 이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따라오자면, 예수님께서 날이 새자마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고서는, 그리고서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시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맞춰지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인데,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인근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에서 이 그물을 깃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바로 시몬, 나중에 베드로라 이름하게 되는 여러분 시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누구를 발견했죠? 바로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물을 깃고 있었던 이 어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배를 좀 띄우자 그러는 거예요. 배를 좀 띄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보았더니, 거기에 서셔서 여러분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죠, 그죠? 가르칠 때에 가르치는 자는 이제 배에서 배를 타고 조금 배를 좀 띄우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 호숫가변 혹은 이제 갈릴리 해변가변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이제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인데, 우리가 지형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이 바다에서 이르게 되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방향대로 말을 선포할 때 더 잘 들리게 되어서 그런 어떤 자연적인 상황, 또 지형적인 상황을 이용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연구의 이야기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바닷바람을 그때 당시에 이제 바다에서 날이 새면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그 바람에
그 결을 따라서 바닷가 쪽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 향해 말씀을 이렇게 외치게 되면 더 잘 들리게 되었었던 상황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지형들과 또 이런 배경들과 상황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퍼즐처럼 우리가 맞춰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부였던 여러분 베드로를, 이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 몇 가지 변화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 과정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일련의 변화의 과정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들은 무엇이냐? 여러분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이 먼저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서는 여러분 이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 할 수 없는 일이냐?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베드로로 하여금 사실은 그물을 내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보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죠? 그물을 깃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물을 다시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물을 기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그물을 내렸다가 다시 얹게 되면 여러 가지 찌꺼기들과 그런 것들이 다시 다 거기에 걸려들 텐데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그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예수님이니까 하시겠다. 그러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와서 여러분 이미 벌써 다 정리해서 그물 깃고 있는데 다시 그물 내리라고 한다면 아마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미 오늘 하루 다 종쳤습니다. 끝입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물을 정리하는데 다시 내려라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그날의 경험이 이미 그날은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밤새도록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두 번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고기가 많이 있는 지역이 또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그물을 깃고 있었던 것, 이미 그날 하루가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험에다가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까지 다 합치면 여러분 거기서는 물고기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얼마든지 아이고 그거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만한 이유가 여러분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이유들을 다 제쳐놓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죠. 그죠? 왜 하게 되죠?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게 되는 데는 우리가 주제로 잡자면 여러분 무슨 주제가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면서 그 말씀에 놀라기는 했으나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가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놀랍도록 은혜를 입은, 그 기근 가운데 은혜를 입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렙다 과부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 그가 엘리야에게 정말 마지막 그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그 마지막 한 줌의 가루를 달라고 할 때 그것을 순종으로 행하였을 때도 그 은혜가 이르게 된 그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하나였고, 또 다른 것 하나는 엘리사 시대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유독 저 이방인이었던, 더군다나 적국의 장수였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벌어진 그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안 자들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아닙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나타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하게 되면 그물을 깃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가 이미 하루를 정리했다라고 하는 나의 육신의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 하루 밤새도록 이미 일을 했지만 다 헛수고였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경험, 나의 인생의 경험도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이기게 되고 극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황도 다 극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내가 이미 거기에다가 편익견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경험이 이미 그동안 안 됐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세상에 이미 그런 것에는 이미 좋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미 조건 주어지고 상황이 결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결정이 된 게 맞습니까? 아니 세상은 그런 시그널들을 자꾸 우리 가운데 주죠. 나의 경험과 세상의 상황과 이런 끊임없이 우리한테 시그널을 주기를, 안 돼, 틀렸어, 이미 끝났어, 종쳤어, 하루 마감이야.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의 상황이라고 하는 시그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거예요. 그물을 깃고 있음에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것이고요. 너의 하루의 경험이 다 틀려먹었어도 그래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내 상황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쟀을 때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이어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제자로 부름받아 나서는 자들이 나오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마음에 혼자 막 열심히 결단할 때 순종이 되느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내 마음과 내 결단, 여러분 그것으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 인간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움직인 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다짐, 내가 꼭 그렇게 해야지, 내가 꼭 그렇게, 이런 결단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상황 가운데 보면은 그가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물을 내리기는 했으나 이 베드로도 이렇게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잡힐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물고기가 가득 잡힌 것을 보고 놀라서 거기에서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베드로가 자기의 다짐에 의해서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을 기대하고 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직접적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순종하게 된 상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거기에서 어부들이 그물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배에서 약간 육지에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지에 있는 거예요? 배 위에 계신 거예요? 배 위에 계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물 깃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앞에서, 코 밑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할렐루야. 발견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날 하루를 다 종치고 어쩌면 낙심하고 상심하고 아유 내가 오늘도 헛수고했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띄우자라고 하시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게 된 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는데 순종할 때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그래요. 물론 이 말씀은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내가 나한테 지금 말하고 부탁하고 계시는 이 말을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의 입술을 열어 가르치고 계셨던 그 말씀에 이미 그가 받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부탁하시는 이 말에 그가 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미 변화가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나의 결단과 다짐으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순종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내 결단으로 순종하게 됐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이미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상황에 의해서 낙심했던 내 마음이 달라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정말 그렇게 달라지겠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절망만 하고 낙심했는데 소망이 그 가운데 있겠지. 정말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기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인간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순종,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바꾸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는 그런 순종, 여러분 그런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 곁에 있다가 부름을 받은 거였어요. 그 말씀 곁에 있다가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순종했더니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던 그곳에서 갑자기 그물을 내렸는데 가득 채워졌더라. 자, 1절에도 함께 이야기를 했지만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놀라운 기적.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냐? 밤새도록 못 잡았다가 가득 잡은 것 물론 기적인데 아니 이렇게 그물만 내리기만 하면 가득 채워질 그곳에서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것도 기적 아니냐? 동의 안 하시죠? 아니 이렇게 그물 내렸는데 가득 잡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떻게 그물을 그렇게 하루 종일 했었는데 못 잡고 있었느냐고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많이 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잡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전에 이런 곳에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실은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아무것도 못 잡게 되었을 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런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은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십니다. 나로 외롭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메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곤비하게도 하셔요. 그래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고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싫어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특별히 말씀해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의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마음속에 응어리진 게 있었는데 주님께서 다 만나주신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경험은 보통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에 응답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 만나기까지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것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전에도 눈물이 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내 자신을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고 경험이 되어질 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주님 나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구나. 주님 나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어주고 계셨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어졌든 혹은 되어지지 아니했든 이것은 관계없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기까지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는요 주님을 이제서야 만난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죠? 아까 처음에는 4절 말씀이었나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5절 말씀이네요. 선생님 우리들이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밤새 헛수고를 했습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주님이라고 하면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정한 예수님을 언제 만난 거냐면 이때 만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저 누구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여러 선생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을 만났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제서야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앞에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인인 내 자신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줘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거룩하신 그분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처럼 고백했던 베드로야말로 쓰임받기에 가장 적절한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역설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 역설을.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말 저 사람은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그 일을 안 시켜줍니까? 오늘 말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사실은 가장 쓰임받기 좋은 분들이에요. 왜? 자기 자신을 주님과 만날 때 자기의 부족함을 알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이 되어야 우리가 그런 걸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평생 가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평생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자격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문제죠. 저가 누구이게, 그죠? 근데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사역을 어떻게든 좀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일을 행합니다라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생명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고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하고는 예수님을 드디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러분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야 너 그동안 밤새 고생했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야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이제 사람을 잡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만남을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말씀이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물고기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물고기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되나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을 그물이나 깃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고 그에게 물고기가 아닌 저 생명들을,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네가 가야 할 길이라고. 너의 그물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을 가지고 생명들을 잡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다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주님의 명령을 이제 받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가 붙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계속해서 이 변화까지 베드로가 단계별로 이렇게 나아가자. 말씀을 듣는 단계,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 그 순종하여서 주님을 다시 더 깊이 만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해주셨을 때 그 명령을 받드는 단계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단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한번 잘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이 이것이구나. 나의 인생이 더 이상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일을 하더라도 뭐 사업을 하든 뭐 어디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목표로 두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하여 또 허탕쳤던 우리의 경험이 되었던, 그물을 깃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저 깊은 곳은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여러분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여러분 순종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